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복도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 받겠네.
우리 이모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때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까닭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이 밤에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의 그늘 밑에 전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노년에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깨닫고 이 글을 남겼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좀 찾아내고 앞으로 또 새로 시작할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어서 입을 다물긴 했는데 말을 않고 딱 입 다물고 참다 보니까 내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열이 받고. 그래,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절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는 불이 붙었대요. 이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게 4절부터 6절입니다. 내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인생이 딱 한 뼘 정도 된다.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보니까 모두가 허사뿐이구나, 헛된 일이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7절인데요, 이 시편 39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시편 39편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근데 그렇게 살기는 우리에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고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요,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루 같대요. 1000년이. 우리 인생에 10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그냥 싹 지나가는 시간이래요. 그런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도와야 될 이유 세 번째가 나의 연약함.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끌려다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대단하다는 사람들도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에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는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지를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의미가 부여되어져요. 우리 인생에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 그걸 보고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인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에 대한 의미가 생겨나요. 우리는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유 있게 써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가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교회를 다닐 것인가?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 그냥 단순하게 교회 그러면 예배당,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 시스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가슴이 뛰고 예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저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게 진짜 전달해주고 싶은 언약이 있어요. 복음의 언약. 그리고는요, 교회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단어예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유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인생이 진짜로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이 은혜 가지고 내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한 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용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번 주 우리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두는 것이 어딘가에 분명히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내가 품고 있는 소망과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하러 나갈 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사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망,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소망, 그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달라집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마음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소망을 어디에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요, 또 저녁에 쉬고, 또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곳이, 내가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소망이 사라졌다고 싶으면 우리 안에 뭐가 피어나냐? 실망감이 솟아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낙심이 올라오고요, 염려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모든 슬픔도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내 기대치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되어지면요, 그 소망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거기서 슬픔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을 뒀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들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 시간과 또 내 에너지와 내 마음과 내 중심, 그것들을 다 드리고 살 텐데, 그 소망이란 것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 주에 반드시 점검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올바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또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도록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한 소설에 그 무인도에 표류한 10대 소년들을 다룬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이 자기들끼리 같이 리더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 무인도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 친구들마다 직책을 맡기고요. 너는 불을 피워라, 배가 오면은. 너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그때그때 가져와라, 너네 팀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은 짐승이 나타나니까 그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에 온통 열심인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빨리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에 가 있냐? 그 산짐승 잡겠다고 거기에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뭔가의 열심, 내가 오늘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사실 배 타고 나가면 끝나거든요. 나가면 먹을 수 있어요. 밖에서 잡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결국 평생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로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어요.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다 쏟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가고 싶은 좋은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흥분될 일이죠. 부모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척들마다 내 자녀가 그 학교를 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명예를 얻었는데 자녀들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내가 학위를 얻었는데요, 내 가정이 깨어져요. 내가 열심히 재물을 모아서 얻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깨닫고 나면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뒤에 이 문제를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어떤 것이죠? 사람들이 몸부림치다가 발버둥 치다가 잡은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막아보기 위해서요, 온갖 방법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2절 말씀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들은 이 빛들은요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죠. 우리의 총명함을 이야기합니다. 총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온갖 지금 은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반짝거리는 총명함이요 어느 순간에 어두워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총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요 점점 총명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방금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쫙 내리고 나면요 해가 떠야겠죠. 비가 내리고 난 뒤에 해가 뜨면 얼마나 날이 깨끗해요. 그런데 비가 막 쏟아졌는데 그 뒤에 또 구름이 껴요. 그리고 또 비가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 새까만 구름이 또 껴요. 마치 우리의 인생에 햇볕이 드는 날이 없어요. 계속 우울해요. 계속 어두워요. 젊을 때는 생기가 돌고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비 오고 난 뒤에 또 구름이 껴요. 또 비가 와요. 그래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아마 집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운유로 나이가 들면요 이것도 막 떨리기 시작해요. 손이 떨리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대요. 힘 있는 자들은 아마 우리의 척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구부러지죠. 나이가 들면 그 척추가 힘을 받지 못해요. 허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뭔가 이렇게 콩이나 뭔가를 갈 때 이렇게 잘 갈아주는 게 맷돌질이죠. 우리의 치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대요. 무슨 말이죠? 점점 이가 하나씩 빠지고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4절 처음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을 열면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소리 이런 게 막 다 들릴 텐데 문들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무슨 말이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은 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죠. 희한하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잠잘 때는 새 소리에 또 금방 깨요. 새벽 2시, 3시에 막 금방 잠이 깨어집니다. 음악하는 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겠죠. 전에 젊을 때는 목소리가요 꾀꼬리 소리 같다, 뭔가 이렇게 뭔가 소리가 청아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제는 그 여자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5절에 보니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죠. 높은 곳에 가면은 떨어질까 겁나고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전에 용맹을 떨치던 수많은 군주들도요 나이가 들면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우니까 어떤 군주들은 밤에 잠을 잘 때 방에다가 촛불을 환하게 켜고 잔다고 하죠. 중국 역사에 중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천하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 죽음이 무서우니까요 그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시키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늙지 않는 그 양을 찾아오라고 사람들을 여기저기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군주들보다 실제로 비교적으로 오래 살았어요. 49살. 그 당시에 군주들은 43살 평균 수명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 뒤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그냥 평평한 길도 두려워요. 평평한 길을 걷는 것도 여행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무슨 뜻일까요? 살구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는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얗게 피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머리가 점점 하얘진다는 거예요.
흰머리가 계속 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줄은 옛날에 너무나도 귀한 줄이죠. 그런데 그 은줄이 풀립니다. 우리의 신경 조직들이 다 풀려지는, 우리 근육의 섬유지들이 다 풀리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사람이. 오늘 말씀을 할 것 같으면요, 어차피 우리 육신은 다 이렇게 허물어질 것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을 80, 90으로 났을 때요,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죠. 제가 지금 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의 똥 기저귀를 갈아줬는지, 밤마다 어떻게 수유를 했는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아가 생기고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요, 요즘에 아이들은 학교 가는 이유를 모르고 가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중학생교 친구들은 그 머리에 뇌 구조가요, 생각 없음이 전부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엄마가 가라니까 학원을 가고,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를 가고, 엄마가 이거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고, 안 하면 혼나니까 이거 해야 되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6년의 시절을 보내면요, 대학을 갑니다. 지금 대학생들은요, 그냥 생각 없이 또 1년 살다가 군대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는 한 2, 3학년 때는 전공 해보다가 그때 깨달아요. 아, 이게 내 전공이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보통. 그러면 20대 중후반이 가고요, 30살이 돼요. 제가 또 청년 사역을 하거든요.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 그 고민이 다 있어요. 직장에 대한 안정된 경제, 이 걱정이 다 있습니다, 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해야 될까? 백만타 왕자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아직 백마도 안 탔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고민들. 결혼하면 40대거든요. 그럼 애 낳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10년 동안은 육아만 합니다, 보통. 일해야 되고요. 그럼 50이 돼요. 50이 되면요, 이제 이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고 평평한 데 가도 겁이 나고. 그래서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젊을 때 여행해라, 젊을 때 많이 돌아다니라. 그냥 길거리 다니는데도 어렵고, 머리가 휘어지고, 방금 들었는데 뭐라 그랬지?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70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70대가 되면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나중에 은퇴해서 나는 뭐 할까? 이미 자녀들은 다 떠나갔어요. 저도 제 아들을 키우면서 이미 소망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해줄 거다라는 소망을 안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또 실망하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70대가 되면요, 연금을 받아야 되고, 80대가 되면은 자꾸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그게 인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왜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무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건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죠?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오늘 잠을 자고 내일 또 열심히 출근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은 우리를 지으신 자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는 증폭기죠. 제 목소리를 담아서 그 소리 신호를 저 방송실에 있는 신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콘솔에서 다시 스피커 라인 통해서 이 증폭되어서 소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요, 전부 지금 각각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라고 이 제조업체에서 마이크를 만들고 스피커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뭐 하다 오라고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고 질문해야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자기 방을 정리할 때는요, 계획이 있어요. 그 아이만의 계획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나를 구원하여 부르셨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보내신 이유와 부르신 이유가 같이 있습니다.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니는지,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다 오라고 보내셨어요, 우리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고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40주년 지금 책자를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진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응답들을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굉장히 감격이 겨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도 광주 지역에, 이 서구라는 이 농성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왜 에일교회를 세워두실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다 와라. 그거 놓치면요,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쫓다가 살게 됩니다. 헛수고하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빨리 배를 타고 나가는 게 목적인데 계속 산짐승 쫓다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이걸 쓴 거죠. 다 살아보고 나니까, 다 해보고 나니까 결국은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더라.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요,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과 같이 한 편뿐이 우리 짧은 인생, 그 몇백 년의 삶을 살았던 무드셀라를 한 줄로 끝내셨던 정말 짧디 짧은 우리 인생. 예전에 그렇게 희망찬란하게 이 세상을 누비고 엄청난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들, 지금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억도 못합니다. 마치 점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그 한 편 같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많이 마음 상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크고 많은 사건들 속에서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것저것 쫓아서 뛰어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요, 그때는 이제 손쓰기가 힘들어져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더 이상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래서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안식하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요, 내 생각에는 내 힘으로 막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가질 것 같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금방 다른 날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에 낙이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날은 금방 온대요. 속히 온대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재앙과 저주가 오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서서 주님 경배합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참 소망 되시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번 주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이 땅의 것,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잠깐의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소망 우리가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또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마음 상하고 힘들고 잠깐의 우리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아주 잠시뿐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또 많은 실망을 가지고 많은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짧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쩌면 참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시편 39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깨달았던 이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깐의 것에 소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중요한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또 나에게 주신 중요한 재능과 달란트와 또 나에게 주신 모든 힘과 에너지와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패해서 죄를 가까이 하고 어쩌든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심으로써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언약들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나의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하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우리 시간에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명단을 보시면서 또 우리 군대 현장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또 우리 지사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그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그 가문이 이 아픔과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사. 일곱의 정보한 수입생과 심재동 권사님, 김양래 권사님, 박혁원 노동 권사님과 김충자 권사님, 최범식 성도님, 김민태 집사님, 장성권 권사님, 박준호 권사님, 이고영의 김고영 집사님, 조영희 집사님, 서민희 권사님, 이순혜 집사님, 나우리양 권사님, 송기성 권사님, 조장수선 집사님, 박경수 사장님, 정영주 소장님, 이일대 권사님, 이정대 권사님, 김명수 권사님, 이성준 권사님, 기회나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사. 군대 현장에 가 있는 우리 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군 현장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중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어디에 있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들은 소리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사. 훈련받고 있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아프지 않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서현준, 연락도 앞에웅이, 정찬양, 오범주, 이미수, 양배철, 황도현, 서석표, 황현우, 나세찬, 박현성 로버트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같은 눈길로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 만남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사. 회에 가 있는 우리 양래서 집사님과 나세기, 또 박주의 최송희 사주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중요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어느덧 12월이 되어서 또 교회 안에 많은 또 시스템들을 정리하고 또 결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각 기관과 속회 또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12월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사역들 위해서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지키시고 또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원망이 있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많은 아쉬움과 또 많은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포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새롭게 시스템을 준비하고 조직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내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특별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또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에 또 세상을 하나님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일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와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의상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취약하고 우리 많은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또 일 가운데 있는 또 헌신하는 우리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제약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도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너무나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이 나라를 향하여서 이 민족과 이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높아지려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왔듯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들이 이 미사일을 쏘는 영적인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곳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모든 우상 문화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또 그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정말 기도하며 중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언약들 세계복음화의 언약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바치며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지켜주시고 그곳에 어떠한 어려움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여 건설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또 필요로 하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세우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모든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 정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또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서너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이 일어나서 진짜 복음을 듣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십소서. 일본 땅과 또 우리 중국 땅과 또 이 동남아시아 또 많은 미국과 또 중남미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 들고 우리 선교사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온 가운데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